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랑과 은혜, 자비와 용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노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4절에는 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의 머리에 저주가 머물게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노하신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이 이스라엘 향해서 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속이기를 좋아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상인이라고 하는 말은 장사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장사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업 자체가 문제입니까? 장사하는 일이 하나님께 제외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일,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일, 상업 자체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직업이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는 상인이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요셉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어야 하는데 에브라임의 이름에서 장사치, 남을 속이는 장사꾼, 이런 말이 먼저 생각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일이 나쁘다기보다는 장사를 통해서 부정한 이익을 얻었는데 이런 이익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돈만 밝히는 상술이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섭섭해 하시고 노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상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상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나안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는 상인이라, 이 구절을 다른 번역서에서는 그는 가나안이거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본래 상술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부족 가운데 베니게, 두로, 시돈 지방의 사람들은 일찍부터 장사에 눈을 떠서 무역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 상인이라고 하는 말은 뜻이 같아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노하시는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신 것은 그 땅의 백성들 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 같이 되지 말고 그 땅의 사람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지도 말고 가나안의 타락한 풍조에 물들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지라도 이방인들과는 구별되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으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장사치 자기들과 똑같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과 혼합이 되었습니다. 혼합이 된 정도가 아니라 똑같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같이 된 에브라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서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 사람을 속이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 버는 일에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저울을 손에 들고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인간을 지배하면 돈이 중하게 보이기 때문에 도덕이 사라지게 됩니다. 도덕 불감증에 걸리게 됩니다. 돈 버는 즐거움 때문에 거짓과 사기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마저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상술에 뛰어난 장사꾼 이런 이름보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 이런 이름이 더 중요하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 아무개, 이런 칭호가 붙어야 하는 것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을 스스로 정의롭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아멘. 에브라임은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돈을 갈취하는 이런 방법을 배워서 돈을 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하게 돈을 번 것입니다.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여 사취했다, 이런 말할 때 이 사취라는 것은 착취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약탈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악하게 돈을 벌고 나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전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처럼 가장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호세아서의 고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잘못은 무엇입니까? 먼저 나는 부자라고 하는 자만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부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실로 부자라.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부자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스스로 부자가 되었다고 자만할 때에
물질적인 풍요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풍요롭다고 생각할 그때에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나는 부자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탄한 일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풍요와 부요는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부요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가 교만해져서 스스로 부자라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기회, 나의 재능, 물질, 축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스스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잘못은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은 저울을 속이고 남의 재물을 사취해서 부요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개처럼 무법하게, 창기처럼 더럽게 본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는 악에 또 하나의 죄를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재물을 얻었다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실로 나는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고 하는 자만심입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이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의 주어는 모두가 나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내 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한 말과 상통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을 내 영혼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관심도 온통 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모세는
행여나 그들이 받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을까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교만해져서 무너질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범죄의 뒤에는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 힘으로 모았다고 하는 교만에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다, 이런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뻔뻔스러움이 더욱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협잡을 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속이고 그 결과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죄악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고 할 만한 불의가 없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는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죄를 부인하는 자는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 큰 악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의 배후에 숨어있는 동기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악하게 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나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도 나는 부자라,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예를 들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은 야곱이 비어나 받기 전에 했던 일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적에 야곱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다가 원한을 사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했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 말이 바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야곱이 일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했던 모든 수고, 야곱의 모든 노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이 우상이 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기적인 동기로 일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도 섬기고 양도 치고 수고도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실현시키려고 일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목표가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일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옛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아직 옛사람입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하고 인간의 무력함을 체험하고 자아가 깨트려진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도 섬기고 양도 치며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익이 없으면 내팽개쳐 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만남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처럼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들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 엉겅퀴로 가득한 악한 기운이 있는 마음,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상인이 되어 장사하다가 하나님의 경노하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장사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돈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불의한 장차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잘 될 때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이 장막은 광야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명절날에 하는 것처럼 유월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던 날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을 모아서 교만해졌다면 그 재물을 다 쏟아버리고 다시 비천한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얻고 감사했던 그 시절로 돌려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던 순종의 시돌로 되돌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던 그 시절로 돌리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자가 말씀합니다. 잠언 30장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과도한 재물이 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재물보다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재물에 생명을 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라고는 이름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세대를 이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부자라고 하는 자만심을 버리고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하는 이 생각도 버리고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이런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